자,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 보는 게 가장 행복하고 반갑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6장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은 그 영생, 이것은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핵심된 내용이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은 보증으로서 약속의 성취예요. 이 약속의 성취는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이시죠. 그리고 성취하셨고, 이게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역사되어진 부분입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방황을 이제 종결했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왜? 그분의 장중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다 끝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된 자인 것이죠. 즉 우리의 인간됨으로 인해서 세상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시기 때문에 완성되어져 가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끝까지 되어져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됨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또 넘어짐이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견인이다 하는 겁니다. 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견디어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견디어내신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 집중됨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종합해보자면 실수와 실패 그리고 넘어짐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분의 뜻하심대로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끝내지 아니하실 일은 시작도 아니한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모순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시작하신다 안 하신다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맘먹고 작정하신 일은 그분 안에서 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부르신 사람은 하나도 잃어버림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37절 말씀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냥 볼 것이 아니고 이 앞뒤 구절 말씀을 좀 더 생각해보면 뒤에서 먼저 말씀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선행된 말씀으로 인한 결과로서 주어진 겁니다. 어떤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분명히 이 말씀을 듣는 불신자는 불만스러울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에게 인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줘서 안 믿고 있는 거냐? 난 그러면 더 안 믿을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인간의 비틀린 죄악된 상태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고집 부리지 말고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신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말꼬리 잡는 것이죠. 그러므로 37절 말씀을 이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오도록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인간 편에서 이것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저러한 상황과 환경도 또 핑계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 못 믿겠어. 안 믿는 사람.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인간은 늘 그 교만함이 예단을 하는 것.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가 분명하게 이방인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근데 그가 이해하기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냐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누가도 분명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선민의식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우리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런 반응이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반응이 없다 보니까 왜 나와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복음 전했을 때 반응이 바로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안 믿게 생겼는데 예수 믿네? 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타이밍이나 이런 때라는 것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누가도 알고 기록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믿어버리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께 주신 자는 누구든지 때가 되면 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할 일은 그리스도가 들려지게 하는 겁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들려지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38절, 39절 말씀 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그 사랑의 뜻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주시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는 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왔으면 창자처럼 나가버린다 해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으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의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특히 39절 말씀에서는 내게 주신 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의 뜻은 모든 자, 전체, 만민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를. 그가 누구이든 어떻게 오든지 간에 예수님을 자기의 주요 구주로 고백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다 해당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나 형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기다림, 인내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다림과 인내 굉장히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한 것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때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이제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스스로가 급한 마음을 갖는 부분이 있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 근심, 걱정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인격적인 부분들이 잘 형성이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신다는 것이죠. 1차적인 문제,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두 번째 것도 그냥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과 인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둘 때,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면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신 것들, 또 해결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역사하는 시간도 다르다 하는 부분이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인 영접입니다. 인격적인. 입으로만 말하는 수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셔서 생각해 보시면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오긴 나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오긴 나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은 나의 주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따로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그냥 교회에 나와서 발을 디뎠다는 게 다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자꾸 나를 만나주시고 난 이후에 진실로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그냥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른 겁니다. 예.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깨닫는 날이 있으셨을 거라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교회에 나왔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는 학생 때, 누군가는 대학생 때, 그리고 누군가는 심지어 목사나 장로가 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나중에 만나요.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믿음으로 나왔지만 대단한 염려와 함께 나오기 때문에 또 체질적으로 세심해가지고 매번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느린 무신함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충분할 정도로 믿는지에 대한 확신도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키시겠습니까? 당연히 지키시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그분이 지키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열거한 표현들은 인간편에서 말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돌보실까요? 라는 질문이 맞지는 않는 질문이죠. 여러분, 신앙에 굴곡이 있다고 믿음이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은 아직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에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잦은 굴곡.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그렇지만 어떤 사람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대번에 어려움 없이 믿은 사람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이끄심 속에서 그들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밑거름이 된 아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 아이에게 어떤 생각을 주었을까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아마 봤으니까 알았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드린 것은 물고기, 보리떡, 오병이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분명히 생각한 바가 있을 거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에게 하나의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인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라야 할 인생의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자기가 자라면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할 만한 수없이 많은 환경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진 일로 인해서 이 아이가 혹시 자라면서 가졌던 생각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렇게 다 망가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폭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자라면서 또 환경적으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와 마찬가지로 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어질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많다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자기에게 대기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후에 다른 생각들로 그 마음이 채워져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키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라면서 전에 알던 예수님,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알던 예수님은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왜? 주님이 그 아이를 장성하게 키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잃어버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더욱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의 반석 위에 마음을 두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3번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셨나요? 아니죠. 친히 개인적으로 또 만나주십니다. 그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명확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편 103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으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라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향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외의 모든 부분들을.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정말 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역동적이고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의뢰하는 자들을 지키실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프랑스어죠. 불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은행에 돈을 저축한 것에 대해서 빗대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된 것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에게 예탁시킨 것을 지킬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의탁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 있음을 실제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감사하죠. 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면, 그리고 37절과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무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신 우리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세 가지 것, 그것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열거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립니다. 확인해보죠. 첫째, 죄가 있어요. 죄.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본인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인이며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죄를 짓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은 그러한 죄의 인식으로 인해서 염려하죠. 그렇죠? 또 반복적이고 습관적이 되면 굉장히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쉽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이미 해결해 버리신 과거형 단어로서 이 답을 끝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바울은 오직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답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울은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고통으로 환난, 기근,
적신 위험과 칼 뿐만 아니라 내면적 고통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 흔히 당했던 영혼의 고뇌도 있어요.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로마서 8장 36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언급하는 모든 말씀의 헬라어 원어 이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환난, 이것은 억압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일종의 억누르는 거예요. 억누르는, 디프레스. 이것의 동사형은 고통을 주다, 또 괴롭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명사형은 고통, 재난 또는 압제 등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은 때로 믿음을 괴롭게 하는 육체적인 압제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잖아요. 조롱이나 현대 사회에서 주어지는 사회적 긴장감 이런 것을 통해서 막 누른다는 것이죠. 압력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보증이 되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부분입니다. 그런 존재들. 그러나 이러한 것들마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단언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도 이런 영적인 부분들 때문에 싸우고 있었고 이 세상의 악한 존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역시 자신도 그렇게 시험을 하며 살았죠. 더구나 그리스도의 삶의 필연적인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차원도 그러하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확증을 시켜주는 말씀을 보자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이기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 누구로 확증하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써 모든 것들을 종결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확증하는데 얼마나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위한 우리의 믿음을 위탁시켜 드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삶의 종착역인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세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초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뜻은 모든 만사의 근원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모든 만물이 질서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고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해 가실 때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고정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인간처럼 변화하는 환경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고정되어 있고 달라지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이끄시고 그분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맡긴 영적, 육적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을 바라본다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믿음이 흔들려서 물에 빠진 것과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지킨다, 따른다는 것은 완전함,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지키실 겁니다.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전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허락되어진 약속된 축복들을 다 받아들이실 겁니다.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증이니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수고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모여 예배하는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